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평생의 주인과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셨다는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지난번에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삼중직 가운데 마지막 직이 되는 왕으로 오신 예수, 왕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의 왕들을 생각하면 주로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납니까? 성경 속의 왕, 그렇죠. 다윗 왕이 생각이 날 거고, 또 솔로몬 왕도 생각날 거고, 또 그 외에 히스기야 왕, 이런 유명한 왕들의 이름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그 백성 가운데,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서 했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왕을 세워놓고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왕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 왕이 해야 될 역할, 이 역할이 뭐냐 물어본다면, 그 왕은 일단 백성들에게 잘 통치하고 다스려서 백성들이 그 왕을 따를 수 있도록, 백성들이 왕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됩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왕을 따르지 않겠죠. 또 그 왕이 아니죠. 왕이 아니 허수아비죠. 왕이 왕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왕을 왕으로 생각하고 왕 앞에 복종,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왕으로서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왕은 그냥 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과 그 나라들을 두루 살피며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공의로, 정의로, 또 법치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온다면 내 나라의 영토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통수권, 군에 대한 통수권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역들이 왕으로서의 직무죠. 왕이 당연히 해야 될 직무,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인간 왕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고 모든 백성들은 왕을 존중하며 복종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성경 속의 왕이 누가 생각납니까 했을 때 다윗 왕도 생각을 하시고, 솔로몬 왕도 생각하시고, 히스기야 왕도 생각하는데, 그런 왕들이 성경 속에서 백성들에게 온전한 복종을 받아내고, 또 백성들은 왕을 따르며 순종하고 모든 적으로부터 지켜내며 보호하며 통치를 잘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루두루 잘 살게 해줬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도 반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기까지 했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 왕을 향해서 조롱하며 비난하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영역을 봤을 때 인간 왕은 이 땅 가운데에서 100% 완전한 통치와 복종과 순종을 받아내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인간 왕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인간 왕을 세운다고 해도 그 인간 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통치자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운다고 해도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모든 국민에게 다 미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또 불평하며 그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대들고 또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사실 처음부터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죠.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통치는 신정 통치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나라, 이 나라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죠. 인간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의 그 교만과 패역함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왕도 거부하며 그들은 요구합니다. 인간 왕을 내놔라. 인간 왕을 내놔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시오. 언제였어요?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에게 왕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던
그 광경을 저희가 일전에 사무엘상 강해하는 중에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왕은 공의의 왕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인간 왕은 너희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그 왕이 어떤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왕의 그 제도, 왕의 단점, 왕의 부정적인 영향을 사무엘상 8장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딸과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요리하게 만들고 군사로 쓰고 너희들에게 11조를 걷어서 자기들이 호화호식하며 먹을 것이며, 그 왕이 인간 왕이 타락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건지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니까 인간 왕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요구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완전한 왕이 될 수 없었고, 결국 성경이 전달해주고 있는 바는 완전한 왕, 영원한 왕,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할 수 있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도 오셨고 제사장으로도 오셨고 왕으로도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의 문답 26문항이 그 왕의 직분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26문항 제가 읽습니다. 답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왕의 직무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이루고 있는 걸 보여주시죠. 우리 자신을 예수께 복종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정복하셔서 제어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호위해 주시는 그 왕의 직분을 100%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당시에 그 인간들은요, 왕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왕이 세워지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가 원하는 왕은 그런 왕이 절대 인간은 나올 수 없구나 하는 걸 수백 년 동안 느꼈어요. 그뿐입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도 더 포악하며 더 괴팍하고 더 우리를 핍박하며 탄압하며 우리를 죽이는, 보호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왕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성경 말씀을 좀 안다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왕이 누군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누군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왕을 기다리는데 어떤 왕을 기다려요? 인간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힘과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인간 왕이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그 망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왕은 보지 못한 채 땅속에 있는 인간 왕만 기다리며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 통곡의 벽에서 손을 얹고 그 인간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통곡의 벽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 다윗 같은 또 다른 왕이 올 거라 생각하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왕과 다르다고 그 이유만으로 진짜 왕으로 오셨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왕에게 모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찬성해서 왕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100%는 없어요. 100%는 있을 수도 없고
또 그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결국에 이탈하는 백성들, 그 마음이 떠나는 백성들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일편단심 그 왕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굴고 있는 그 인간들의 감정, 인간들의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인간에게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1대1이 만나서 한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고 한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미운 점,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허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크게 나타납니까? 근데 그 수백만 수천만이 한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진짜 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이 생각했던 왕의 이미지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를 답니다. 죄패를 다는데 그 머리 위에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어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의 목록을 적을 때 세 가지 언어로 적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적었고, 하나는 헬라어로 적었고, 하나는 라틴어로 적었어요. 그 시대에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는 공용어였어요. 통치하는 지배국이 로마였기 때문에 라틴어는 또 그 나라의 국어였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쓰니까 히브리어까지, 결국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썼다는 것은 세계 공용어로 다 쓴 거예요. 그때 그 당시를 구분한다면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이에요. 다 쓴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긴 했지만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결국 그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은 그 이유는 예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름을 적었다는 거죠. 이 죄패, 그들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적었지만 그 조롱이 실제가 됩니다. 그 비난이 실제가 됩니다. 그 인간들의 조롱과 비난을 예수께서는 친히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 온 인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등극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쌀을 주고 밥을 주고 돈을 주고 옷을 주고 뭔가 나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물리적인 왕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것은 내 내면이거든요. 내 내면과 내 영혼이에요. 진짜 다스림은 뭔가를 주고 따독거리는 그런 달래미 다스림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셔서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담력을 주셔서 살아내게 하시는 분, 그게 진짜 다스림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냥 오냐 하며 받아주는 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된 양육은 오냐 받아주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아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자립할 수 있을 만큼, 독립할 수 있을 만큼 키워주는 게, 그게 바른 양육이죠. 내 내면이 해결되고 내 마음이 해결되면은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 참된 자유, 참된 은혜를 입으면 그 외에 세상 속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등 뒤에서 숨어서 벌벌 떠는 그런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용사로 키우는 것, 용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인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스려 주시고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2장 1절 2절 말씀을 저희가 봤는데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의로 통치하는 한 왕 누구겠습니까? 이 이사야 32장에서 그 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시고 정의로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어서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인간으로서의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광풍을 피하게 됩니다. 폭우를 가리게 됩니다. 또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그런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그런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다스림이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밑에 있으면, 그 은혜 아래 있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과 안식이 임하는 그 예수, 이 예수를 우리에게 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된 거죠. 이게 진짜 왕이 해야 될 사역인데 예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다스리실 때 우리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마음이 변화예요.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책찍질하면서 뒤에서 삼지창 들고 찔러대면서 가라고 밀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이 변화받아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의에 이르고 또 예수를 나의 구조로 인정하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게 하시는 왕이에요. 강압적인 왕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평강의 왕이세요. 그 평강의 왕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평강을 전해주십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 이거 정말 기적이죠. 내 마음이 두려움이 임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겁이 나서 전전긍긍하며 안절부절 못하던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이게 예수께서 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심령을 두들기시며 만져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그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경 말씀 붙들고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을 지금도 받아들이세요. 매 순간 받아들이세요. 매 순간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물리적 다스림만이 다스림이 아니라 내가 평강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어떻게 나라님이, 임금이, 왕이 모든 백성들의 일을 하나하나 다 일합니까?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터를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안전한 보호를 통해서 안전하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그 가운데 마음을 얻어서 백성들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나라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이 문제, 간단한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그것만 해결하라고 물리적으로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심력 가운데 담대함을 얻고 강인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으면 여러분의 그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풀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심력을 키우십시오. 그 심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모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죠. 복종,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반응하는 거예요.
맞아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율법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도와 본질을 깨달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반응, 이 반응으로 교회가 모여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청소하세요,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교사하세요, 헌금하세요, 또 나가서 전도하세요. 맞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와 책임이에요. 그걸 예수 다 빼버리고요, 사랑, 긍휼, 은혜 다 빼버리고 여러분에게 그걸 막 교회가 강요해. 여러분 살아남겠습니까? 내가 여기 왜 가는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내고 내 땀 흘려가면서 내가 거기서 그 짓을 왜 하는데? 절대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 그대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나와요. 자발적으로 드려요. 자발적으로 모여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앉아서 이 못난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이 상황이 이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누가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 때 아멘 하겠습니까?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미 기적의 현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자유와 기쁨을 얻으니까 그 사명 가운데 순종이라는 그 아멘으로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한 번씩 죄가 막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이 세상의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곁에 목자를 두셨고요, 곁에 동력자를 두셨고요, 곁에 우리 교우들을 두셨어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 임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그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는 강인함과 담력과 용기와 능력을 얻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혼자 있으면은 저 광야에 혼자 내버려둔 양 한 마리입니다. 하지만 그 양떼들이 함께 모여 있고 목자가 있고 목자와 함께 두루 살피며 뛰어다니고 있는 개들이 있고 염소가 있고 그 보호 아래,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신자는 강제적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잘못된 종교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자들은 이런 순종이 없어요. 종교니까. 자신들이 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명분이 명확하거든요. 복 받기 위해서. 어떤 복? 영원의 복이 아니라 물리적 복. 지금 당장의 돈, 지금 당장의 병나음, 지금 당장의 어떤 손에 만져지는 뭔가 복, 이걸 바라고 온 종교관, 이런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순종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 계획, 내 생각, 내 바람에 하나님의 법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신의 요구사항을 쫙 나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바람, 자신의 욕망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 램프, 지니와 같이 여기면서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해요. 성령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해요. 성령님을 손으로 막 움직여요. 임파테이션 막 쏴대요. 막 그냥 성령을 쏴대요. 다 잘못된 신사도 운동, 성령 운동에서 나타난 종교적 색채 아닙니까? 어디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움직여요? 우리가 종인데, 우리가 의의 종이고 그의 자녀고 그의 백성인데 어디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움직여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린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거든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인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자꾸 이 땅에 노출이 심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반 예배가 전부니까 세상 노출이 너무 심한 거죠.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과 약간 구경만 하다가 와서 166시간을 영적 전투에서 싸우려고 하니까 어디 살아나겠습니까?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안 죽은 것만 다행이에요.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소리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번 주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왔는데 왜 저한테는 이런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아픔이 계속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예배 드리고 왔으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복을 안 주시고 길을 안 열어주시고 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자신은 보지 않고 모든 탓은 하나님 탓이에요.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내가 뭘 구하며 뭘 찾고 있었는지, 어떤 자세로 영적 싸움에 임하고 있었는지 전혀 보지 않아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되는지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게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세상 나라의 부귀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지만 이 세상 나라의 부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데 이 도구를 이 땅에서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냐 착각하며 그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예 모른 채 그냥 이 땅에서의 부귀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평생에 부귀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부와 귀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그 근거와 이유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줄 알아요. 구할 때 구할 명분과 이유를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육으로 통치하며 육으로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에 예수께서는 천군 천사를 호령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걸어가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우리에게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상상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환상적인 나라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국이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고 최고급 자동차와 최고급 빌라에 아파트에 막 그렇게 화려하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최첨단의 과학기술과 미디어와 영상물과 쾌락과 향락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진 않습니까?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런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진리와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저희 아이가 묻더라고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줬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누구도 없는 곳이야. 명확해요. 간단해요. 예수 없으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완전 전쟁터입니다. 예수 있으면 그 안에서 평강과 질서와 자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가 왕인 곳이에요. 지옥은 예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있는 곳, 예수께서 왕이신 그곳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하셨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만다고요. 이 천국이에요. 다 팔아서라도 내가 그 천국만큼은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큼은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제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지금 누구입니까? 혹시 돈, 세상, 사람 이런 물리적인 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지금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뭔지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돈이라면,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세상의 인기라면, 명예라면 내 주인은 돈이에요, 세상이에요, 인기예요. 그런데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힘 대신 성령께서, 말씀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만 즐거워하시고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늘 이 영적 전투 모든 공격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풍성한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